아유, 일부보다 훨씬 낫습니다. 일부는 박수가 짧아서 참 어떻게 될까 괜히 왔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리고 제가 여러분, 우리 미국 시민 여러분 기억해 주셔야 되는 게, 저는 공항을 놀러 온 게 아닙니다. 광고 다 잊어버리셨나 보네요. 네, 공항을 좀 놀러 가지 않았고 여러분 뵙기 위해서 왔습니다. 네, 또 앞으로 며칠 지나서 또 공항을 가겠지만 뭐 함께 가고 싶으신 분들은 저랑 같이 한국에 가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광고를 들으면서 그냥 저는 이 자리에 앉아서 그냥 같이 예배를 드리고 싶더라고요. 네, 그런데 아쉽습니다. 목사님 계속 설교하셨으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네, 아니요, 광고가 아주 너무 유쾌하고 계속 나도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싶다. 왜냐하면 이 목회자의 숙명은 앉아 있는 게 아니라 맨날 서야 되지 않습니까? 아유, 참 힘들죠. 자, 이제 쓸데없는 소리 그만하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5절까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5절.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령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그가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제가 너무 거창하게 소개해 주시고 요즘에 좀 부담이 됩니다. 우리 제가 너무 사랑하는 또 박보영 목사님 뒤를 이렇게 이었다고 하시는데 참 잘해야 할 텐데 어깨가 참 무겁게 짝이 없는데요. 제가 벌써 시간이 이렇게 흘렀나 싶은 생각이 요즘 많이 들면서 초창기에 마가의 다락방에 입문해서 훈련했던 그런 시간들이 좀 생각이 많이 납니다. 저는 처음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좀 혼자 살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중에서야 이 사람 저 사람 한 사람씩 들어와서 함께 살게 되었는데, 참 거긴 외롭고 쓸쓸한 곳입니다. 금요일 오전 집회까지만 있었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 금요일 오전 집회가 마치게 되면 또 사택을 가게 되는 사택의 식구들과 또 많은 사람들이 그 박 목사님의 봉고차를 타고 이렇게 유유히 떠나요. 그러면 그 뒷모습을 제가 이렇게 바라보면서 차 뒷 뒷구경을 이렇게 보면서 참 이제 또 혼자 남는구나 하면서 그 쓸쓸한 금요일 오후, 그러면서 또 이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해야 하고, 또 그날 지나고 나면 토요일 또 주일을 맞이하면 성도 한 명도 없는 미자립 교회 가서 섬기고 그랬었거든요. 참 쓸쓸하고 외로웠고, 식사하는 것도 변변치 않아서 차를 타고 좀 한참 가야 그냥 홈플러스가 보여서 식사할 수밖에 없고, 그냥 또 가는 게 버거우니까 그냥 늘 굶고 한 끼 먹고 살았던 그 시절들이 참 요즘 들어서 그렇게 새록새록 하나씩 그렇게 떠오릅니다. 참 그렇게 쓸쓸하고 외로웠던 시절에 저에겐 친구 하나가 있었어요. 제 친구를 소개하겠습니다. 해피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개입니다. 저는 얘밖에 없어요. 항상 얘와 함께 산에 올라가고, 물론 처음에 산에 올라갈 때 이 아이가 갑자기 출현을 하는 바람에 그냥 화들짝 놀래기도 하고, 그 귀신 들려서 내려오던 그 산에 기도하고 있으면은 얼마나 깜짝 놀래키는지, 기도하고 있는데 아무도 없는데 여러분 옆에서 후딱 지나간다고 해보세요. 저걸 어떻게 할까? 나중에는 막 부글부글 끓어요. 그래서 뛰어가가지고 잡아보려고 했지만 뭐 개를 어떻게 따라잡겠습니까? 또 포기하고 또 다시 돌아와 또 투덜대고 또 기도를 하고. 그러나 이상하게 그 해피가 의지가 되고 함께 산에 오르고 내려오고 함께 지냈습니다. 그런데 내 my friend 이 해피가 고쳐야 될 것이 하나가 있었어요. 뭐냐면 얘는 쓰레기통을 자꾸 뒤져요.
쓰레기장에서 봉지를 다 뜯어서 거기 있는 거를 자꾸 먹어요. 지금은 쓰레기장이 없어졌지만 예전 마가의 다락방에는 화장실 올라가는 그 옆에가 쓰레기장이었는데 얘는 늘 그걸 뜯어가지고 먹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걔를 야단쳤어요. 야, 너 그러면 안 돼. 너 내 눈 봐봐. 너 네가 그렇게 예배를 같이 드리고도 너 이거밖에 변화가 안 되니? 제가 얼마나 애를 야단치고. 왜냐하면 여러분 정말 많은 예배를 해피랑 드렸어요. 서당께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 하지만 다락방께 3년이면 방언을 한다 그랬어요. 정말 얘는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할 때 그냥 짓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주여 하면서 기도하잖아요. 오오오오 진짜 그래요. 그래서 우리들이 다 야, 쟤 방언 받은 것 같아 아무리 봐도 맨날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얘는 하여간 늘 그 쓰레기장에 가 있어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참 얘가 또 그 쓰레기장에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답답해가지고 이러고 봤더니 세상 모르고 그거 먹고 있어요. 제가 이러고 옆으로 갔습니다. 제가 뒤에 있는지도 모르고 연실 그거를 먹고 있었어요. 들고 있던 성경을 가지고 개 뒤통수를 그냥 후려쳤습니다. 그랬더니 깨갱 하면서 그냥 개 울음소리가 마가의 다락방에 온통 퍼졌죠. 근데 속으로는 정말 미안했어요. 해피야, 내가 정말 미안하다. 내가 너를 때리고 싶어서가 아니라 이렇게 하지 않으면 너는 고침을 받지 못해. 그때 제가 주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왜 사람들에게 매를 대시는지 알았습니다. 얼마나 미안했는지. 또 저는 또 때린 게 뭐로 때렸어요? 성경으로 때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미쳤지. 내가 어떻게 성경으로 때려? 그래서 손으로 때려야지. 또 회개도 하고 뭐 이렇게 보냈었죠. 근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늘 함께했던 해피가 안 보여요. 근데 정말 귀를 의심할 만한 소리를 들었어요. 해피가 죽었다는 거예요. 아니 왜 해피가 죽었을까? 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 박보영 목사님이 인천 방주교회 담임이셨던 그때에 청년부들이 수련회를 마가의 다락방으로 왔는데 간식을 치킨을 먹은 거예요. 근데 그 통닭 뼈가 쓰레기장에 있었고 얘가 그걸 먹고 목에 닭뼈가 걸려서 그렇게 죽은 겁니다. 제가 그 해피를 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여러분, 해피는 그냥 똥개가 아닙니다. 아주 귀가 축 늘어지는 종자 있는 우수 품종이었는데 자기가 잊지 말아야 할 것,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게 된 순간 그걸 그치지 못하자 어떻게 됐냐? 그 아이는 제 곁을 떠나고 말았고 저는 또 혼자 쓸쓸히 남게 되었어요. 그때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비단 해피뿐만 아니라 이것은 사람에게도 마찬가지겠다. 늘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잖아요. 그 말씀에 근거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걸 듣지 않고 사람은 자꾸 본능에 충실된 삶을 사는 게 좀 익숙하죠. 그러다 보니 사람에게 어떤 일이 생기냐?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내 목적도 잃어가면서 그만 타락하고 맙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이 세대, 결국 말씀을 버리고 자기 본능에 충실하고 살아가는데 그게 자기만 유익을 주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 유익을 끼치는 게 아니라 유익은 고사하고 남에게 오히려 피해를 끼치고 오히려 악영향을 미치는 그런 교회가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정말 뻔뻔하게 짝이 없는 인간 군상들이 요즘 드글드글거리며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제 가족과 외출을 하고 이제 들어왔습니다.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고 문이 열려서 집으로 들어가려는 그 복도였는데 갑자기 탄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근데 순간 철렁 내려앉는 겁니다. 혹시 우리 집에서 지금 타는 게 아닌가? 문을 얼른 열고 뛰어들어갔어요. 아이고, 발코니에서 탄내가 나요. 야, 이거 큰일 났구나. 또 들어갔어요. 화장실 문을 열었습니다. 다 열었는데 불이 난 게 없어요. 이상하다. 어디 있지? 화장실 들어갔더니 하수구에서 냄새가 올라오는 것 같아요. 야, 이거 밑에 집이 지금 불이 났구나. 얼른 밑에 집에 내려갔어요. 오히려 내려갔는데 복도에서 아무런 냄새도 안 나요. 이게 뭐냐? 올라왔어요. 그럼 윗집인가? 윗집도 올라갔어요. 경비실에 얼른 전화를 했습니다. 경비 아저씨 3명이 출동을 하셨어요. 지금
탄내가 난다. 그랬더니 자기들끼리 그래요. 진짜 탄내가 나네. 이거 어디서 나는 거야? 막 찾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막 정신없이 찾고요. 옆집에 가봤더니 옆집은 문이 잠겨져 있었어요. 야, 이거 큰일이다. 어디서 탄내가 나는 거냐 이거. 그런데 경비 아저씨가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전화가 왔대요. 저기 우리 손님 옆에 옆집에서 전화가 왔대요. 옆집에서 아마 뭘 안에서 태운 모양이래요. 그 태운 냄새가 우리 귀하 화장실 거기서 냄새가 올라온 것 같다고 그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럼 옆집인 모양이구나. 그런데 그거를 전화를 밑에 집에 확인해 보다가 밑에 층에서 받았거든요. 그래서 올라오면서 이제 그런가 보다 하면서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엘리베이터 앞에 한 명이 서 있는 거예요. 우리 가족이 아닌 거예요. 그럼 누구예요, 이 사람은? 옆집이죠. 어려우세요? 옆집이에요, 옆집. 아, 여기구나. 아니, 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분 집에서 뭐가 탄 거죠. 그래서 저기 혹시 옆집이신가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어색하게 그래요. 근데 뭐 하나 보더니 전화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저기요, 사장님, 여기 지금 저기 집에 선생님 집에 좀 뭐가 타고 있는 것 같다고. 그랬더니 이 전화를 받아보래요. 이 일을 일으킨 자입니다. 그래요. 예? 이 일을 일으킨 자입니다. 정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좀 특이하다. 그래서 그걸 받아들였습니다. 그랬더니 중견 어떤 여성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은 아들이고 이 사람은 엄마인데 이 아들 혼자 이 집에서 살고 있어요. 근데 엄마는 지방에 사는데 뭐 우상 숭배하는 집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집안에서 뭐 통에다 뭘 태웠대요. 액땜을 하는지 제사 의식을 하는지 그걸 태운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거기서 태우고 그거 그 엘리베이터 안에 가져가서 다 처리했습니다. 그 냄새가 복도에 날 리가 없어요. 그래요. 아주 당당해요. 복도에 불난 것처럼 해놓고 당당해요. 자기는 그 통 다 가져갔다 처리했기 때문에 그럴 리가 없대요. 근데 그거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 그걸 가져갔으면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을 거 아닙니까? 엘리베이터 안에는 냄새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둘러대는 거죠. 하여간 이렇게 아들은 엄마의 이런 태도에 이런 일을 일으킨 자입니다. 증오에 꽉 차 있고, 엄마는 남의 세대가 어떻건 복도에 어떤 냄새가 나건 상관없이 뻔뻔하게 자기 이기심에 붙들려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집을 이렇게 봤더니 부적이 이렇게 착착 붙여 있어요. 제가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깨달은 건 뭐냐면, 여러분 믿으려면 그 여자처럼 믿어야 돼요. 얼마나 뻔뻔한지 자기가 잘못한 게 조금도 없는 거예요. 내가 믿는 신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했다는 거죠. 물론 그 점은 칭찬할 만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세요.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는 돌아서지 않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죠. 그러나 여러분 이 여인의 행동을 보세요. 결국 자기 하고 싶은 일, 그 끈질긴 이기심, 얼마나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는 세상입니까? 그런 의미에서요, 제가 최근 기사를 봤는데 AI의 전공자이고 대부인 세계적인 석학인 제프리 힌튼 교수가 10년 동안 몸담았던 구글을 떠났습니다. 그 구글을 떠난 이유를 밝히고 인터뷰를 했는데 이거예요. 지금 이 상태로 계속 인공지능이 개발이 되게 되면은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킬러 로봇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이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서 구글을 나와서 이걸 계속 지금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SF 대작이었던 영화 터미네이터가 정말 현실화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이 사람은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인공지능이 지금 계속 개발되는 걸 멈출 수가 없대요. 지금 빅테크 기업들이 서로 경쟁이 붙어가지고 기술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답니다. 한 기업이라도 빠지게 되면은 돈이 손해 보게 되고 명예가 실추되니까 절대 기업이 지금 경쟁 구도로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래요. 근데 이렇게 계속 개발이 되다 보면 이 속도로 가다 보면은 이거 정말 위험천만한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렇게 인터뷰를 하시더라고요. 나는 내 일생 평생을 후회한다. 그저 내가 하지 않았으면 다른 누군가라도 했을 것이라고 하는 것으로 스스로 위안할 뿐이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지 않았으면 또 누군가가 했겠지 하면서 그냥 그렇게 자기에게 위안을 주고 있는 것뿐이죠. 평생을 후회한다는 거예요. 최근에 또 기사를 보니까 원전 전문가인
고토 마사스 씨가 이런 얘기를 해요. 2011년 3월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3월에 쓰나미가 후쿠시마 원전을 덮쳤어요. 그래서 원전 중요 설비가 침수가 되고요. 이 원전에서 중요한 게 냉각수 아닙니까? 이 냉각수가 증발하고 그로 인해서 이 중요 설비 장치가 1200도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수소 폭발을 일으켜요. 이 원전의 마지막 안전 장치인 경납고까지 그만 이게 어려움을 겪고 부서져서 치명적인 방사성 물질이 그냥 쏟아져 나왔다는 거예요. 이 고토 마사시 씨가 원전이라는 건 하여간 사고가 나면은 빨리 한두 달 안에 계속 냉각을 해야 되는데 이 냉각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벌써 지나가 버렸고 이 상태로라면 원자로가 녹아내려서 이거 완전히 그냥 이 방사능 사고 그 아찔한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본 정부가 이 위험성을 제대로 얘기를 하지 않고 있대요.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심각한 거냐면 이때 흘러나온 2억 7천 400만 톤이나 되는 그 오염수가 방출이 됐어요. 그래서 일본 정부가 이걸 100배를 물을 부어서 희석을 시켰거든요. 그런데 의미가 없는 게 여전히 오염수일 거 아니에요. 방사능 물질인데 이게 한국 영해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가끔 제주도 가게 되면 뭐 회 먹는 사람도 있잖아요. 걱정이 돼요. 저 분명히 이제 흘러갈 텐데. 여러분 제가 짧게나마 이 두 사람의 애타는 목소리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뭘까요? 자기가 설계했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아는 겁니다. 근데 그것들이 제자리에 있질 않는 거예요. 제자리에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것을 그 심각성을 경고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세운 사람의 설계대로 사용되지 않고 있다는 거. 이건 비단 그쪽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에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성경도 하나님의 설계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죠. 성경이 성경 그대로 전해져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자기 편의대로 왜곡하죠. 그래서 지금도 21세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버젓이 현대 강단에 서 있어요. 그리고 크리스찬도 예수님을 따라가라고 설계된 거 아니에요? 크리스찬이 예수님 따라가는 존재 아닙니까? 근데 크리스찬 삶 속에 예수님의 말씀도 생애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고 싶은 건 뭐만 있냐면 기적과 능력, 권세 이런 건 원하고 예수님의 인기 이런 건 원하지만 예수님의 고난, 희생, 십자가 이런 건 닮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핵심은 놓치고 교인들이 변죽만 올리고 있는 신앙, 심각한 신앙이죠. 지금 이 땅에 교회들은 많이 있는 것 같지만 그 안에는 예수의 말씀도 없고 예수의 생애도 없어요. 즉 자기 좋은 대로 믿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건 여러분 간단히 이렇게 설명한 정도가 아니라 깊이 들어가 보면 이건 신흥 종교가 또 탄생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종교를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이단교주 걱정할 필요 없겠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 예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믿고 예수님 말씀보다 내 어록을 더 믿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졌어요. 그게 여러분 본질상 이단과 무슨 차이가 있는지 한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맥락에서 제가 참 존경하는 A.W. 토조 목사님이 어느 날 이제 산길을 걸어가시고 산책하시는데 아주 분명한 글자가 써 있는 흰색 종이 한 장을 발견합니다. 목사님 헷갈릴 정도예요. 이건 누가 이렇게 일부러 흘려놓은 건가? 아니면 정말 실수로 흘려놓은 건가? 그러나 분명히 그 흰색 종이에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성장했을 때보다 태어났을 때 더 큰 생물은 이 세상에 딱 둘이다. 하나는 말벌이고 하나는 교인이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당연히 상식적으로 태어났을 때보다 성장할 때가 크겠죠. 그런데 그 반대인 경우가 있대요. 오히려 태어날 때가 더 크대요. 그게 교인이래요. 이해가 되시죠? 처음에 회심하고 예수 믿을 때 어때요? 뭐 그냥 막 주를 위해서 목숨까지 던질 것 같죠. 뭐 선교를 이렇게 하는 둥, 뭐 자기 새끼를 어떻게 바치는 둥, 뭐 내가 어떻게 살게 되는 둥, 막 말리고 싶지 않습니까? 그죠? 워워 좀 자중해라. 처음에는 막 불같죠. 그러나 나중 되면 다 푸시시. 처음보다 훨씬 형편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여러분 마찬가지거든요. 정말 두려운 거 한 가지는 뭐냐면 제가 예전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예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해야 되는데 점점 육의 것들이 올라오는 것을 느끼면 정말 두렵고 떨리거든요.
우리 박 목사님께서 많이 말씀하셨겠지만 우리 강한수 형제가 지금 동인천 노숙인을 열심히 섬기고 있습니다. 이 형제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이해하지 못할 일이 있대요. 그 뭐냐 그랬더니 어느 노숙인 아저씨는 꼭 음식물 쓰레기 봉투에서 음식을 먹는데요. 우리 해피처럼 그렇게 먹는 거예요. 그건 개니까 그렇게 먹지만 이분은 사람 아닙니까? 근데 이 현수 형제가 늘 아주 고기 반찬, 고기가 아주 그냥 가득 있는, 정말 제가 봐도 맛있겠는, 한 번도 못 먹어봤어요. 진짜 한 번도 못 먹었어요. 정말 그거 번 치면 꿀꿀꿀 넘어가요. 한수 형제가 그 도시락을 주는 거예요. 아저씨 이거 드세요. 이제 그거 드시지 마시고. 그런데 꼭 도시락을 옆에 두고 음식물 쓰레기 봉투에서 음식물을 먹는데요. 아니 아저씨 이걸 드시라니까요. 이걸. 그랬더니 그 아저씨가 그런데요. 난 이게 더 맛있어. 난 이게 더 맛있어. 왜냐하면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만큼 오랫동안 거기에 길들여진 겁니다. 그러니까 건강하고 신선한 도시락을 갖다 줘도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제가 그래서 한수 형제에게 물었어요. 그 아저씨 어떻게 됐냐? 아, 돌아가셨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여러분 맨날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를 먹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육의 것들에 길들여져 가는 것, 내가 내 주인 노릇하는 것, 여러분 이게 그 동인천 음식물 쓰레기를 늘 먹는 그 아저씨와 뭐가 다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최근에 우리 한수 형제와 함께 깊이 대화를 나누는데 이 형제가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깨달은 두 가지가 있대요. 그게 뭐냐 그랬더니 자기가 교회를 다니면서 교인들을 보니까 참 세상과 별반 다를 바 없더라고요. 그러더라고요. 그게 여러분 제가 얼굴이 뜨끈뜨끈한 거 아세요? 현장에서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대요. 동인천에서 노숙인 사역하려고 나타나는데 이렇게 봐도 저런 성질을 가지고 저렇게 나대고 저렇게 설쳐대고 어떻게 저런 모습으로 교인이라고 할까? 보기만 해도 좀 거부스럽다는 거예요. 자기가 감옥에서 장로나 목사들이 이렇게 감옥 가끔 사고 쳐가지고 들어온 경우가 있대요. 그러니까 알고는 있었지만 어떻게 사역을 하고 나와가지고 저럴까 하는 그 모습에 너무 실망감을 감출 수가 없대요. 그리고 또 하나 깨달은 두 번째는 이상하게 노숙인 사역에는 세상에서 대단했던 사람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한때 한가닥 했던 사람, 또 정말 성공했던 사람, 힘과 재력이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상하게 유독 노숙인 사역을 하려고 온다는 거예요. 그때 또 자기는 큰 깨달음을 얻는답니다. 아, 그렇구나. 세상의 것은 정말 의미가 없는 것이구나. 이 대단한 사람들이 뭐가 아쉽다고 여기로 왔을까? 그래, 결국 하나님의 일이 옳은 것이구나. 그래서 돌고 돌다가 결국 이곳에 오셨구나. 거기서 도전을 받는데요. 도전을 받음과 동시에 또 거듭나지 못한 교인들이 나타나는 걸 보면 거기서 또 헷갈린대요. 저게 교인인가? 하나님께 정신 사나운 사람들과 또 도전받는 사람들 사이에서 정신없이 살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이 현수 형제에게는 정말 놀라운 능력이 하나 생겼어요. 하도 사람들 그 현장에서 만나다 보니까 목회자들보다 더 금방 알더라고요. 저 사람이 진짜고 저 사람이 가짜예요. 그러더래요. 여러분 왜 가짜를 금방 잡을까요? 자기랑 비슷한 거죠. 옛날에 많이 봤던 사람들인 거예요. 자기하고 길들여졌던 거니까 얼마나 금방 탁탁 뽑겠습니까, 여러분? 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 같지만, 말은 그렇게 하지만 그들의 삶에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는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고 하는 얘기죠. 제가 여러분 뵙기 전에 서부 쪽에서 집회를 하고 여기 건너왔습니다. 그곳에 오랫동안 사셨던 한 지인에게서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서부 쪽의 교회들이요, 처음에는 몇 개 안 됐다면서요. 여러분 아세요? 아, 모르시는군요. 그럼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몇 개 안 됐대요. 근데 근 30년 동안에 여러 개가 생겼대요. 제 마음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 미국 땅에도 하나님 역사하셔서 교회들이 부흥하는구나. 근데 그것도 잠시였어요. 곧 뒤이어서 얘기를 하시는데 그 말을 듣고 너무 황당했어요. 제가 몇 개의 교회가 깨져나가 200개 교회가 넘게 생겼대요. 야, 이게 진짜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교회가 많이 늘어났으니까 좋은 거 아닙니까?
좋은 거예요? 끄덕끄덕거리시네. 하여간 우리 회중들은요 잘 분별하셔야 돼요. 우리 다락방에서도 당신 그렇게 살래 지옥 갑니다. 그러면 소리를 치면 아멘 그래요. 뭔가 분간을 하셔야 되는데 강사들이 큰 소리를 높이면은 그냥 아멘 하는 습관들이 있으신 거예요.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저 그분들이 생각나가지고 여러분 하여간 그렇게 깨져나간 교회에서 살아가고 있는데요, 한심스러운 것이 뭐냐면 자기 교회는 내분과 갈등으로 병들어가고 있는데 세상이 타락했다고 걱정하고 있더래요. 한심하죠, 그렇죠? 자기네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봐야죠. 제가 한국의 어느 교회를 최근에 잘 알게 되었습니다. 이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 교회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이 꽤 오랜 시간 다투셨대요. 근데 그 원로 목사님이 자기 손으로 세운 그 담임 목사님을 쫓아내기 위해서 방법을 동원하는데 정말 선을 넘는 방법을 동원했어요. 어떻게 죄를 져도 그렇게 질까? 제가 듣고선 귀를 의심해서 아니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아니 어떻게 교회 한복판에서 그런 일을, 이거 말도 안 되는 일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면서도요 그들이 수년간 성령 강림주의를 지낸 거 아십니까? 그러니까 예배는 예배고 나는 나고 직분은 직분이고 욕심은 욕심인 거예요. 그냥 성령님을 욕되게 하는 일이 얼마나 분명한 일인지 은밀한 방에서 그런 게 아니라 아예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함께 더러운 것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입술에서는 성령을 운운해요. 이게 얼마나 해괴망측한 파렴치한 짓인지 모르겠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했습니다. 그렇죠? 오늘 성령 강림주의인 거 아시죠? 네. 그래서 저를 초대한 건 아니라고 우리 목사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거 아시죠? 네. 우리는 성령 강림주일에 태도를 분명히 해야 될 게 있어요. 첫 번째 뭘 먼저 시행을 해야 되냐면 우리가 이제부터 진정한 교회가 되기로 작정해야 합니다. 그 진정한 교회란 뭐냐?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헌신되고 정결하고 충성한 신부 성도들이 몸이 되는 교회입니다. 바로 그 교회가 될 때 성령님께서 오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거 아십니까? 성령께서 오셔야 그때부터 그게 교회입니다. 성령이 계시지 않는 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모임이죠. 그러나 자기 사랑과 자기 욕망에 충만한 교회에는 성령께서 오실 수가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때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성령님을 기본적으로 사모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한국에서 강사가 온대. 야, 오늘 한번 은혜 한번 받아보는 날인가? 아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오늘 목사님께서 너무 거창하게 그 광고를 해주셨는데 제가 너무 부끄럽고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저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너무 기대하지 마시고요. 불은 여러분의 심령의 상태에 따라 받는 것이죠. 저에게는 성령의 역사를 보여줄 능력도 없을 뿐더러 사람들이 성령님을 정말 사모하지 않는다면 성령님은 여러분 안에 역사하실 수가 없습니다. 성령은 인격체세요. 그분은 지정의가 있으시며 자존심이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이 그렇게 원하지도 않는데 알아서 찾아가시는 하나님 아닙니다. 물론 있을 수 있죠. 특별한 계획 아래 있으면. 그러나 대다수에게 적용되는 그런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사모하셔야 돼요. 마가복음 6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고향 쪽, 그분이 사셨던 쪽으로 전도를 가셨는데 사람들이 황당하게 예수님 말씀하셔도 도무지 반응이 없었답니다. 기대감이 없었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고 다만 소수의 병자의 머리에 손을 얹어 안수하시고 그리고 그들이 믿음 없음을 보시며 이상하게 여기시고 떠나가셨다고 했어요. 주님은 그들에게 말씀과 권능을 베풀려고 했지만 그들 마음 안에 원하지 않는 것을 알고 아무것도 행사하실 수가 없었다. 여러분의 지금 상태는 어떠신가요? 따라서 성령님이 임하시는 교회는 잠깐 어느 특정 때의 은혜를 받아야지 은혜 한탕주의가 아니라 늘 항상 신랑을 늘 기다리는 신부의 마음을 가진
교회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였죠?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 거지만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세례로 받으리라. 주님이 이 말씀 하셨어요.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내가 약속한 거 분부한 거 지켜라. 여기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 그 유명한 마가의 다락방에 500명의 문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아마 사람들은 성령이 나타나신다는 것을 이제 경험은 못했지만 예수님이 말씀하고 가셨으니까 믿음으로 아마 처음에 시작했을 겁니다. 또 어떤 이들은 호기심이 발동해서 가 있었을 것이고요. 어쨌든 모이긴 모여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에서 중요시 여겨야 되는 관건은 성령의 세례가 오냐 안 오냐 혹은 언제 오냐 이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사람들이 어떤 마음의 상태냐 이거를 지금 중시하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말씀은 들었어요, 사람들이. 그리고 모이긴 모였어요. 그러나 성령을 정말 기다리며 인내하는 사람은 적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380명은 결국 집으로 돌아갔어요.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이거 기도 언제까지 해야 되지? 야, 이건 뭐 내가 굳이 성전에서 기도해야 돼? 뭐 집에서는 뭐 기도하면 안 되나? 집에 가면 되잖아. 여기 뭐 밥도 안 주냐? 배고파 죽겠다. 사람이 어떻게 기도로만 살고 있냐? 사람이 좀 가끔은 또 외출도 나가야지. 뭐 그렇다고 뭐 무작정 이러고 있다고 뭐 기도만 되냐? 좀 잠깐 왔다 갔다 해도 되지.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어요. 500명이 모였지만 120명밖에 남지 않았다고요. 이건 뭘 얘기해 주고 있냐? 자아가 충만한 사람들은 기도할 수 없습니다. 자아가 충만한 사람들은 입으로 성령을 얘기하지만 성령님 절대 사모할 수 없습니다. 오직 자아 본능이 아닌 말씀에 충실하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살아가는 사람들만이 성령을 기다리고 사모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이죠? 따라서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영광의 역사를 누리려면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것이 있고 반드시 거쳐야 될 스테이션이 있어요. 어딘지 아세요? 갈보리 언덕입니다. 갈보리 언덕. 여러분, 갈보리에서 내 자아가 처리되지 않으면 오순절 성령의 영광의 역사는 만날 수가 없어요. 많은 교회들이 오늘도 성령님을 뜨겁게 만나기 원할 겁니다. 성령 강림 주일에. 그러나 그분의 능력을 내 것으로 만드는 사람은 전 세계적으로 몇 명이나 될까요? 적을 겁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생각보다 교회에 죄인이 없어요. 생각보다 교회에 의인이 많더라는 거예요. 말은 죄인이라고 하죠. 그러나 행동하는 거 보면 의인이에요. 자기가 옳아요. 자기의 잣대가 맞습니다. 자기 행동에 점수를 많이 줘요. 그러니 언제든 자기 입맛에 안 맞고 뭐가 수가 틀리면 내 잣대로 얼마든지 심판할 수 있는 그런 의인들이 많지 죄인들이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경고하고 있지만 교회 안에 스스로 의인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드글드글해요. 그러니 누가 죄인이 없는데 누가 십자가를 질 수 있겠습니까? 누가 성령을 받을 수가 있겠어요? 따라서 여러분, 오늘 본문이 주는 중요한 교훈은 뭐냐면 성령이 오시냐 안 오시냐가 아니라 성령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냐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이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제 성령의 역사를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채비를 꾸며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이 사도행전 1장에서 한 가지 힌트를 얻을 수 있다면 이 끝까지 남아있는 이 120명 중에 무조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120명 중에는 무조건 주님께 합격 통지서 받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군지 아십니까? 가룟인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예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결코 떠나지 않았어요, 다락방을.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바로 여기에 중요한 거 있습니다. 그들이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실패했던 자들이었어요. 예수님 옆에 있을 때는 주님이 옆에 계시니까 어깨에 힘 빡 주고
어? 네가 국방부장관 할래? 내가 국무총리 할래? 네가 사회부 장관 할래? 뭐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난리도. 그 왜 그 부담스러운 여자 있죠? 또 세배대 아들들의 어머니. 그 원조 치맛바람. 예? 그 여자 그 아줌마 나타나가면 막 제자들 더 열받아가지고 10명이 막 분개하고 야고보와 요한을 막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막 무마시키시고 야 인자가 온 건 말이야. 너네처럼 그러면 안 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이 대속물로 주려 함이야. 막이 진압을 하시면서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성공한 제자들이 아니죠. 사실 실패의 전주곡이 울리고 있었죠. 시기 질투 옥신각신. 결국 그 모든 실체가 어디서 드러나요? 예수님 잡혀가실 때,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 어떻게 돼요? 다 도망갔어요. 뿔뿔이 다 흩어졌습니다.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실패가 그들에게 분명한 교훈 한 가지를 주었는데 그 실패로 인해 그들이 성령을 붙들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깨달은 거예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 보세요. 얼마나 실패와 절망 가운데 힘들어했습니까? 예수님의 남은 제자들 얼마나 괴로워했습니까? 그때 그들은 깨달았을 거예요. 아, 나는 존재적 죄인이구나.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의로워질 수가 없구나. 아, 나는 완전히 실패했구나. 난 내가 대단한 줄 알았어. 난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이제 내가 살 길은 성령을 의지하는 길밖에 없구나. 그걸 비로소 실패를 경험하면서 깨달았던 것이죠. 그 실패가 있기 때문에 제자들의 신앙에 거품이 걷어졌고요. 제자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국방부 장관의 자리가 아니라 성령님이시구나. 내 주에 보내신 성령, 이게 답이로구나. 나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야 되겠다.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그거 기다려야 되겠구나. 그렇게 결론 내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의 영적 실패가 요 근래에 있었지 않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영적 실패를 경험했죠. 코로나 시즌 때였습니다. 코로나 시즌 때 여러분 뭘 발견하셨죠? 야, 내 신앙이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두 손 들고 울고불고 했지만 전염병이 돌고 팬데믹이 되자 교회 못 오잖아요. 병 걸릴까 봐 무서워서 못 오잖아요. 그게 현실이거든요. 내가 주님 앞에 생명을 던지겠다고 했지만 코로나 탁 터지니까 어때요? 누가 옵니까?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코로나가 잘해준 거는 신앙의 거품을 걷어가 버렸어요. 전염병 하나 도는데도 주님 앞에 나오는 거 예배당도 못 나오는데, 정말 기독교가 박해 시즌이 도래하면, 예? 피비린내 나는 일이 벌어지면 교인들 여러분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것 같습니까? 전염병 때도 안 왔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말뿐인지 몰라요. 그러나 그들이 언제 비로소 거듭났느냐? 실패를 통해서. 성령이 필요한 걸 깨닫고, 성령의 충만함 아니면 난 죽는구나, 그것을 알고 성령을 비로소 만나는 놀라운 시간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실패는 고통이 아니라 선물입니다. 실패는 더욱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 마음을 가난하게 해주고 하나님을 비로소 건강하게 바라보게 해줍니다. 우리 마가야달 합방교회에서도요, 많은 성도들이 울면서 열심히 기도하세요. 아시죠? 정말 세계 전매 특허내도 돼요. 우리 다락방은 정말, 그건 제가 자랑할 만합니다. 마가야달 합방교회는 정말 기도가 살아있는 곳인데,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는 사람들 보면 사실 그분들 어떻게 사셨는지 제가 이렇게 조사해 보면 그렇게 하실 수 없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겪은 일이 있어요. 실패했던 겁니다. 사업에 실패했고요, 가정에 실패했고요, 자식에 실패했고요, 온갖 실패를 하면서 그분들은 비로소 자고했던 그 자아를 꺾고 예수님 앞에서는 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면서 그렇게 울고불고 계시는 그분들을 제가 보아요. 실패가 저들에게 정말 재앙이었을까? 아닙니다. 선물이에요. 선물. 그런 의미에서요, 제가 이번에 미국에 왔다고 저에게 응원해 주시는 많은 분들이 계셨는데요, 그 중에 참 감동적인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이 자매는 이제 한 41 된 그런 자매인데, 멀쩡히 딸 아이 하나 두고 사랑하는 남편과 행복한 가정을 꾸려서 남부럽지 않게 물질적으로도 여유 있게 잘 살던 그런 자매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뜻하지 않게 뇌출혈로 쓰러지게 돼요. 근데 쓰러지면서 뇌를 바닥에 부딪혔는데 이게 시신경을 건든 모양입니다. 그래서 눈 이상이 생기고 왼쪽 얼굴은 마비가 됐어요. 제가 휠체어를 타고 제가 예전에 길튼교회 있을 때 만났던 자매였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데 왔는데 그냥 저를 보고 있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고백하더라고요. 목사님 얼굴은 저에게 두 개로 보인대요. 그러니까 목사님을 보면 항상 목사님은 두 분이래요. 눈은 네 개고 목사님의 코는 항상 두 개고 입도 두 개래요. 눈 이상이 와서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통해서 이 자매는 신앙을 알게 되고 제게 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이 왼쪽 얼굴이 마비된 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대요. 왜냐하면 엉뚱한 거 쳐다보지 않으라고 제 얼굴 마비시키신 거래요. 화장실에서 어떻게든 일어나 보고 가족들이 어디 놀러 가자고 하니까 화장실에 준비하려고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그만 넘어지다가 발가락 몇 개가 부러졌습니다. 근데 저보고 뭐라는 줄 아세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대요. 하나님이 엉뚱한 데 가지 말라고 자기 발가락 부러뜨린 거래요. 요번에 카톡을 받고도 기가 막힌 게 뭔지 아십니까? 놀랬습니다. 화장실에서 중심 잡다가 또 쓰러졌대요. 근데 갈비뼈가 부러졌대요.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제가 이런 얘기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미어지는 거예요. 그걸 어떡하지? 그런데요, 목사님 건강이 안 좋아 보이시는데 건강관리 잘하고 건강하게 귀국하세요. 그래요. 여러분 지금 남을 걱정할 때요, 본인 갈비뼈 부러졌다고요. 이렇게 선한 마음을 갖고 이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자매를 안 만나 주시겠습니까? 어느 날 설교를 듣는데 누가 전도를 했다는 얘기를 듣더니 하나님 나도 그렇게 전도하고 싶어요. 마음이 뜨거워지더래요. 하나님 저 일으켜주세요. 저 일으켜주시면 저 전도할게요. 자기에게 이상하게 큰 믿음이 있대요. 나는 이상하게 일어날 것 같다는 믿음이 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대요. 이렇게 세워주시면 저도 그렇게 전도할게요 한 거예요. 그렇게 막 예배당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릴 적에 성화 아시죠? 그 성화에 나오는 그 예수님 있잖아요. 그 예수님 그대로 그 모습으로 자기에게 걸어오시더니 자기를 그렇게 안아주시고 쓰다듬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 간증을 하더라고요. 만나 주실 수밖에 없는 심령인 거예요. 성령이 오냐 마냐가 아니라 성령이 찾아오실 수 있는 마음의 상태예요. 그러나 사실 이 자매는 한순간에 모든 걸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도대체 누가 이 자매에게 실패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이 자매 실패한 것 같습니까? 네? 오히려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받았어요. 누가 이 자매를 두고 실패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끝난 인생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냐고요. 세상은 실패했다고 저 젊어서 저게 어떻게 저렇게 됐냐고 할 수 있겠지만 그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석해 보면 실패라고 인정할 수가 없죠. 이건 성공이지요. 성공을 넘어 이건 승리죠. 승리. 따라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실 이 120문도 중에 세상에서 볼 때는 실패했던 사람들 수도 없이 와서 기도하고 있었을걸요. 뽕나무에 올라갔던 삭개오,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저는 거룩한 상상력을 동원한다면 분명히 왔을 거라고 생각해요. 안 왔겠습니까? 예수님 부활승천하실 때 삭개오 없었겠습니까? 거듭났는데. 그런데 이미 삭개오는 어떤 인생이 되었습니까? 세상에서 끝났죠. 끝났다고요. 자기 가진 재산 절반 사람들에게 주고 남에게 토색한 거 있다면 4배를 갚는다 그랬어요. 그럼 뭐예요? 전 재산 다 주겠다는 얘기잖아요. 끝난 인생이에요. 예수님 만나서 끝난 인생.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중에 그 120문도 중에 세상에서 어려운 사람들, 실패한 사람들 왜 없었겠습니까? 예수님은 늘 낮고 천한 사람들만 만나고 다니셨잖아요. 그 120명은 다 그런 사람들이었을 거라고요. 그런데 그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인내하고 기다리고 성령을 사모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정말 끝난 인생일까요? 누가 끝난 인생인지를 우리는 아는 눈이 열려야 될 줄로 압니다. 누가 끝난 인생일까?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고 성령을 지독하게 부인하고
자기 본능대로 살아가는 그 인생들이 끝난 인생이죠. 내가 어디에 있어야 할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나는 어디로 향해야 되는지 그것도 모르고 정처 없이 방황하는 그 사람들이 끝난 인생이죠. 오히려 예수님을 알아서 약속하신 바를 기다리고 끝까지 인내하는 그들은 승리한 인생들인 줄로 압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극한 절망의 시간일지라도요, 성령님만 계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의 삶은 달라져요. 그리고 그 성령님을 정말 만나면 그분이 내 전 재산이 되고 이분이 내 배경이 되고 모든 것이 돼요. 그분을 정말 만나면 내 안에 생명력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실패했을지라도 절망하지 마세요. 그 실패를 통해 성령님을 만날 수 있는 계기나 기회가 될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요, 사실 저도 종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정말 힘들게 순종을 했습니다. 저는 정말 목사가 될 생각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왜냐? 목회자는 왠지 예수님 다음 같았어요. 다 같은 사람이 어떻게 목사가 돼? 그런 건 아예 생각하지도 않고 살았습니다. 어떤 기도하는 분들이 진혁이는 나중에 목회자가 돼야 돼, 뭐 이렇게 얘기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귀뚱으로 듣지도 않았습니다. 왜? 못 가요, 못 가. 어떻게 가요, 그 길을? 그러니까 저는 제 꿈을 위해 달려갔죠.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제 꿈을 위해서 공부하던 그날에, 이제 마지막 이후로 생각했던 그 공부했던 그 시간에 찾아오셨어요. 하여간 우리 주님은 제 계획을 싫어하세요. 주님은 너무 제 계획을 싫어하세요. 뭘 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그날 그렇게 찾아오셔서 불가항력적인 은혜, 생활을 못하게 하셨어요. 생활을. 학원에서 공부를 못해요. 짐 다 싸가지고 그냥 고향으로 내려갔죠. 그러다가 기도하는 끝에 주님이 분명히 부르시는 것을 깨달아 저는 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신학대학은 입학했지만 저는 실패한 종 같았어요. 왜냐하면 제 안에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 그렇게 크지 않더라고요. 순종까지는 했는데 예수님보다 사랑하는 게 너무너무 많았어요. 이게 처리가 도저히 안 돼요. 제 안에 깊은 절망이 있었습니다. 그래, 난 여기서 이제 주저앉나 보구나. 그래, 나는 여기까지밖에 순종이 안 되구나. 난 여기가 내 한계구나. 좌절과 절망. 그래서 신학대학교를 가는 그 과정은요, 저에게 소가 도살장 끌려가는 거랑 똑같았어요. 정말 괴로웠습니다. 여러분, 제가 우울증 걸리지 않은 게 기적이에요. 저 정말 우울했어요. 하루 종일 우울해요. 창가를 내다보면 멍하니 있어요. 내가 누구지? 난 어디로 가는 거지? 그렇게 청량리역에서 내려 버스를 타고 제기동을 가고 거기 한약재들을 쭉 파는 그곳을 지나갈 때 되면 나는 도대체 뭘 하는 걸까? 그러면서 늘 정말 우리가 밥 먹듯이 저는 늘 창가를 바라보면서 그 우울한 풍경들을 보고 있었어요. 밖에는 화창해도 여러분, 저는 늘 구름이 껴 있었고요. 사람들은 그렇게 즐거워 보여도 저는 마음으로 죽어갔습니다. 사람들은 아무도 몰랐어요, 제가 그런지.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하고 혼자 그렇게 끙끙 앓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때도 동일하게 그 버스에 앉아서 그 창가를 내다보고 있었는데 저는 그런 경험을 정말 처음 해봤어요. 전광석화 같이, 전기 스파크가 뜨듯이, 불꽃같이, 소위 레마라고 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갑자기 번쩍하더니 심령에 확 들어와요. 정말 이렇게 뭐가 휙 들어오는 것 같아요. 확 들어오더니 심령이 쾅 박혀요. 그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그 구절 공부한 적도 없고 묵상한 적도 없어요. 찾아보니까 거기더라고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 말씀이 제 심내에 강력하게 박히는데요, 우와, 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누가 말씀을 넣어주느냐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 심령이 박히자마자 나는 누구지? 종은 어떻게 사는 거지? 하는 그 모든 물음이 그 말씀 앞에 다 끝났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네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너 대신 죽으신 나를 위해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게 종의 삶이야. 그게 십자가를 만난 삶이야. 그걸 알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뭐 이 지금 문장들 뭐 처음 듣습니까? 감흥이 없잖아요. 그러나 성령님이 알려주시니까 이게 막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 말씀 한 구절로 모든 게 풀어졌어요. 제가 만난 주님은 뭐 따라 내 따라 아들아 내 아들아 뭐 줄줄줄줄줄줄 진짜 어디 집회 가면 그런 거 되게 많이 했어요. 제 고향 춘천에서도 정말 많았습니다. 자기 생각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주님은 한 문장을 딱 주시잖아요. 한 단어를 주셔도 이게 뭔지 알게 돼요. 그냥 다 풀어졌어요. 이거구나 하면서 그 창밖을 보는데 영의 눈이 떠졌습니다. 세상이 어쩜 그렇게 환해졌는지 그 바닥에는 풀 한 포기가 그렇게 아름답더라고요. 그 한약재 판매하고 뭐 하는 사람들의 그 모든 모습들, 이 모든 풍경들이 다 아름다운 풍경으로 그 환한 세상의 제품으로 쑥 들어오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제 눈을 떠주시는 그날이었어요. 여러분 그때 이후로 제가 사랑했던 것들을 잘라내기 시작했습니다. 힘든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능히 할 수 있었습니다. 내게 길들여진 것, 나를 길들여 놓은 것들을 잘라버릴 수 있었고, 그러나 그 주님의 말씀이 있으셨기 때문에 전 힘이 생겼어요. 쉽게 그 어려웠던 산들을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그리고 얼른 짐을 싸서 제 스승에 계시는 마가의 다락방으로 올라가 본격적으로 훈련에 착수하기 시작했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살았지만 사실 겉으로 보게 되면 어떻죠? 제 오래된 꿈을 부정당했어요. 저는 제가 끝난 것 같은 시련을 겪었어요. 제 마음은 종이 되었어도 저 마음의 밑바닥을 헤맸습니다. 깊은 절망의 때를 만났어요. 그러나 그때 저는 비로소 성령님을 만날 수 있었어요. 그분의 존재를 레마로 만나는 그날에 저는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서 정말 고백할 수 있어요. 저는 우리 성령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예요. 저는 이분 없이는 못 살아요. 저는 이분 없으면 안 되는 자예요. 내 심령도 안 되고 내 어떤 인생도 안 되고 내 목회도 안 되고 이분 빼놓고는 저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저는 성령님을 인정합니다. 저는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성령님을 사랑합니다. 저는 성령님을 모셔드립니다. 성령님과 함께 하려고 노력해요. 이곳에 올라올 때도 성령님과 함께 하려고 애써요. 그럴 때 제가 계획했던 것보다 주님께서 놀랍게 행하실 것을 저는 알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싶은데요, 이제 나를 지배하고 있는 이 내 자아와 욕심을 가지고 있는 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실 수 없습니다. 절대 못 오십니다. 여러분 이것들을 끄집어내어 버려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다시 그 나의 어떤 그 사랑하는 그 무엇보다도 귀중한 성령님을 사모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얼마나 놀라운 분인 줄 아세요? 내 실패와 내 절망과 내 아픔까지도 재료로 쓰셔서 나를 살리기 원하시고 나를 쓰셔서 당신의 영광을 높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령님을 의지하고 높여드리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성령을 모시고 받은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교단에 속해 있고 어떤 교파에 속해 있고 어떤 제도권 아래 놓이면 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없어도 됩니다. 그거 정말 없어도 됩니다. 성령님께 속해 있으면 우린 진정한 교회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야 돼요. 성령이 오셔야만 교회가 비로소 탄생하는 것이죠. 따라서 성령께서 임하시는 교회냐 임하시지 못하는 교회냐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몰라요. 바라기는 성령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거하게 하시는 그 성령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설계도에 따라 우리의 삶을 그렇게 한 점 두 점 그 길을 걸어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심령과 사랑하는 이 LTC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을 것이라 믿어요. 여기 실패와 좌절과 절망 가운데 계신 분들 계십니까?
아파하지 마십시오. 혼자 눈물겹게 지내지 마십시오. 오늘 그때가 바로 우리 성령님과 만날 그때입니다. 성령님이 바로 이 날을 그렇게 꿈꾸셨어요. 이제 그 성령님을 의지합시다. 성령을 붙드십시다. 성령은 결국 우리를 십자가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오순절의 영광을 보여주기 원하시니 갈보리 언덕에서 내 자아를 처리하여 주께서 약속하신 그 놀라운 영광을 거머쥐시는 주의 귀한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이 찬양하며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하는데요, 마음이 상한 자를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니 세상 끝날까지 나를 잊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내 잔을 채우소서.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내 잔을 채우소서.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갈까요? 주님, 그렇습니다. 내 잔이 지금 어떤 상태인가요? 하나님, 여전히 자아의 본능과 욕심으로 절어 있지 않습니까? 주여, 성령의 불을 내리사 이것들 다 태워주시고 주의 말씀과 약속과 성령의 능력을 가득 담아주셔서 우리 LTC 귀한 성도님들, 또 귀한 종 하나님께서 승리하며 우리 인생길 마음껏 주의 영광을 위해 전진할 수 있는 아름다운 신부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령님을 기대합시다. 성령님을 모셔드립시다. 성령이 오셔야 교회가 됩니다. 성령을 모신 자가 성도니 이 신부 공동체를 통하여 주님 놀라운 일들 이뤄가 주시옵소서. 우리 성령님을 의지하며 사랑하는 우리 주님 이름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내 자리를 채워주소서. 살아계신 아버지여, 위에 진리의 성령님 오십시오. 진리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찾아가여 주십시오. 나의 소속은 오직 성령 하나님입니다. 주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주의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은혜 베풀어 주시는 보혜사 성령님, 오늘 우리가 평생에 동반해야 될 인생의 신앙의 동반자 동역자 오직 보혜사 성령 되십니다. 우리의 주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우리 사랑하는 영이신이 성령 하나님을 놓치지 않게 해주시고, 이분과 함께 동행함으로 우리 인간이 계획한 그 이상으로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십시오. 오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십시오. 주여 기름 부어 주십시오. 주여 기름 부어 주십시오. 주여 성령님 인정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우리 안에 떠오른 탐욕과 욕심과 세상 사랑하는 마음, 우리의 정욕들 다 성령이 불러 태워 살라주시고, 이제 거듭나고 변화되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게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약속의 성취가 우리 LTC를 통하여 전 신부들 성도들과 함께 이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셔야겠습니다. 주님 이곳에 성령이 불러 바람으로 생수로 역사하여 주셔야겠습니다. 성령님이 주인 되는 교회, 성령의 법 아래 놓여 있는 교회, 성령의 사람들이 모인 교회, 성령의 뜻이 높임을 받는 교회, 불 있는 내 자리 채워 역사여 주옵소서.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마음이 상한 자도 쓰시는 하나님, 안 되면 고쳐서라도 쓰시는 하나님, 내가 오늘 실패하고 내 아픔을 누가 알아줄까 절망 가운데 빠져있고 이제 더 이상 살아갈 소망도 잃어버린 채 인생의 난간에 부딪혀 장애를 넘지 못하는 아파하는 수많은 백성들, 영적으로 죽어가는 수많은 주의 자녀들, 주님께서 이 고통을 그냥 가만두고 보실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자녀들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자기 백성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줄 압니다. 오히려 이 보혜사 성령님을 진정 만나야 될 때는 우리의 아플 때, 우리의 실패 현장일 수 있으니 주님, 오늘 내가 이제 이 아픔 가운데 아픔에 그 자체에 매몰되지 않고 아픔을 통하여 찾아오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그 성령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성령의 법 아래 놓여 그분이 지시하는 그곳을 향해 걸어가며 인생의 많은 산들을 성령의 도움을 힘입어 뛰어넘으며 주의 영광의 그 언덕에 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제 먼저 갈보리를 통과해야 되겠사오니 갈보리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자아들이 다 허물어지고 부서지고 내려놓게 하시고, 주여 깨끗하고 정결해진 그 빈잔에 거룩한 성령의 기름을 부으사 오순절에 찾아오셨던 거룩한 성령의 하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보여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봄으로 진정한 소망을 얻고 진정한 행복감을 누리며 만족은 바로 성령께 있음을 고백하며 성령님을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사랑하고 성령과 동행하기로 작정하여 하나님, 이 교회가
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며 오직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순종하고 모인 그 신부의 성도들이 그 몸이 된 그 교회가 바로 이 교회가 된 줄로 믿사오니 이 교회를 통하여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마음에 품은 일들 다 이루어가 주시고 그 뜻하신 바를 성취하시며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교회로 인쳐주시고 새롭게 영적으로 도약할 수 있는 우리 LTC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지금 이곳엔 성부 성자 성령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사람을 거듭나게 하시며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능력이 우리의 실패의 자리에서도 성령을 붙들고 만나기로 작정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사업체 위에, 주의 재단의 비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살아계신 주님, 승리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이기는 교회 되게 하소서. 남은 자들이 모인 교회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 결국 갈보리를 통과한 주의 자녀들에게,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놀라운 오순절 하늘의 찬란한 영광이 오늘 이 LTC 진리의 성령을 통하여 우리 심령 가운데 재현되고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도 쓰시는 하나님, 고쳐서라도 쓰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회복시키소서. 깨끗게 하소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성령 강림주의, 당신이 사랑하시는 이 재단에 당신이 기억하시는 종과 성도들 신령 안에 주여 강력하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그의 줄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그의 줄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내 잔을 채워 채워 주소서. Sing the love song.